요즘은 기독교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을 가르치고 또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교회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위기에 처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위기가 어떤 때는 전쟁 아니면 핍박 또는 자연재해 또 지금과 같은 이런 전염병, 패스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병 이런 위기가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 교회를 항상 위협해 왔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항상 기독교 교회가 위기에 있었으니까 위기의 연장선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기의 연장선에 있구나. 그리고 또 연장선이 오늘 내일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위기는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맞이해서 마치 우리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억울한 마음 가질 필요 없고요. 왜 하필이면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왔나 이렇게 억울한 마음 가질 필요 없고 또 그 다음에 조만간에 이 어려움이 지나가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야 비로소 끝날 일이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기독교가 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이질감을 줘요. 기독교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상황도 기독교를 그렇게 달갑게 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교회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이웃들까지도 시대도 기독교는 별로 달가운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의를 말하고 그죠? 또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또 오직 예수만 믿어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아주 배타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동의하고 또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시대도 기독교는 언제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평화의 시대에도 그렇지만 인류가 위험을 맞이한 시대 그런 때는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해일이 덮치거나 혹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우리처럼 이렇게 감염병이 돌거나 그럴 때는 기독교가 더 어려움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2000년 지나는 지금까지 기독교는 살아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또 교회로 모이고 있고 어떻게 해서 도대체 기독교가 이렇게 끊임없이 위험에 처하고 위기의 시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고 또 그에 대하여 대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지금까지 건재한 까닭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많은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성경에 충실할 때, 또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 그때만 기독교가 살아남고
건재하고 또 힘을 발휘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만 기독교가 건재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이 즈음에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자 영원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리 또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만 우리 신자들도 또 교회도 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목회 전반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이제 교사 헌신 예배니까 교사들 또 주일학교도 결국 주일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고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주일학교는 살아남고 성경을 떠난 주일학교는 반드시 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지금까지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모이는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모임이다 이렇게 말했죠. 보통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는 모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이는 일에 굉장히 힘을 기울였어요.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도 짓고 이렇게 또 여름철에는 시원한 바람 나오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바람 나오고 그죠? 좋은 조명도 하고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모여서 또 예배 드리려면 편안한 의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하여간 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는 일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교회의 발전이 됐어요. 그렇게 됐죠.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점점 모일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모이는 교회였는데 모일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역사를 잘 보면 기독교 역사를 잘 보면 기독교 역사가 항상 모이는 교회였던 것은 아니에요. 초기로부터 중세 또 근세 현대 오늘 2020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잘 모일 수 있었던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회가 항상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 보는 이 초기 기독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모이면 잡혀가고 그죠? 모이면 체포당하고 모이면 순교하고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고 단지 교회가 정치하고 타협이 돼서 정치와 교회가 뜻을 같이 했던 시기에는 교회가 건물도 짓고 그리고 왕성하게 모였죠. 그게 언제냐면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는 교회가 세속에 양보하고 세속이 교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좋은 평화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져서 건물도 짓고 그리고 건물도 뭐 우리 유럽에 가보면 막 엄청나잖아요. 짓고 그리고 모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치와 야합한 경우에만 가능했지 정치와 야합하지 않은 교회들은 다 모일 수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엄격히 말하면 모이는 교회라는 용어는 기독교를 정의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아요. 기독교를 정의하는데 적합한 용어는 오히려 모일 수 없는 교회예요. 모일 수 없는 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없는 교회죠. 그러니까 임의로 전에는 교회에 아무 때나 와서 아무 집회나 참석하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겠다. 모이는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교회로 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모일 수 없는 교회가 시간이 자꾸 지나게 되면 모일 수 없으니까 안 모이는 거죠? 안 모입니다. 안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모이는 교회가 모일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모일 수 없는 교회는 모이지 않는 교회가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전에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안 하고 어디 소풍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혹은 뭐 돈을 벌러 가면 내가 가는 자동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전복돼서 죽고, 그죠? 절벽으로 떨어지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이 감염병이 와가지고 교회에 모이지 마라. 그래서 안아보는데 쳤죠. 안아보니까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죠? 내가 이 교회 안 가면 우리 집에 불이 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모일 수 없는 교회가 됐다가 그 모일 수 없는 게 점점점 익숙해지면 그때는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된다. 그리고 모이지 않는 교회가 점점 더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뭐냐면 교회자가 떨어져나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모일 수 없는 교회, 거기서 모이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 교회자 떨어져서 모이지 않음. 끝.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 그때는 모이지 않음, 그게 교회자도 안 붙은 기독교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우리가 자꾸 연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연습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러는데 전에는 막 모이지 말라 그럴수록 더 모였는데,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안 모이거든요. 모이지 말라면 안 모이기도 하는구나. 연습을 해요. 세상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연습이 돼요. 모여야만 될 줄 알았는데 안 모여도 별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모여도 되는구나 하고 연습이 되니까 모이지 않는 교회가 나중에는 교회자 떨어지고 모이지 않음, 이렇게 끝나고 만다. 그게 우리가 역사를 바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모이지 않는 교회, 또 모이지 않음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이런 상태를 보면서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주일학교, 특별히 주일학교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 고민이죠. 답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말했죠?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다 알려줬어요. 모이지 않는 경우에도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어요. 반모섬에 유배를 받아서 반모섬에 갔고, 그리고 주일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게 사도 요한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설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요한이 주일날 혼자서 반모섬에 유배받아 혼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탄생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웬만한 사도들이 다 감옥 생활을 했는데 감옥 생활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한 획을 긋거나 또는 기독교를 인도해왔던 위대한 지도자들 대부분 보게 되면 항상 모이기 때문에 신앙이 강해지고 모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끌어간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혼자 감옥에 유배를 받고 토굴 속에 유리방랑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지켰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막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한 국무장관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구를 맡은 관리자 넷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던 바로 이 한 명 이방인을 빌립이 만나는 장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입니다. 이 빌립과 이방인이 만난 이야기를 잘 보면 오늘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주일학교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빌립이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안 해도 될 수고를 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해도 될 수고를 먼저 했다. 그냥 보통 때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안 해도 될 수고를 감내해가면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먼저 원래 주일학교 맡고 있는 뭐 교육자든 아니면 교사들이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전에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생존하려면 또 그리고 생존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계속 힘 있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려면 모든 교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훨씬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 전에는 그냥 교회에 시간 돼서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됐어요. 그죠? 그것도 수고는 수고죠. 그죠? 시간 맞춰 와야 되고, 졸지 않고 있어야 되고, 말씀 집중해.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그 정도의 수고 갖고는 교회가 역동적일 수가 없어요. 2배, 3배, 어쩌면 훨씬 더 귀찮은 일도 해야 되고, 훨씬 더 까다로운 일, 에너지를 쏟는 일, 시간을 들이는 일 해야만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이 이방인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다는 이것은 1대1 만남입니다. 1대1 만남. 이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1대1 만남이다. 모임으로 만나면 지금도 제가 여기 서서 여러 사람을 1대 다로 만나고 있는데 평화시에 아니면 모임이 가능할 때는 1대 다라는 이 방식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오거나 자연재해가 오거나 이렇게 전염병이 돌거나 이럴 때는 1대 다라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목회가 가능하지 않아요. 주일학교는 마찬가지.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사용돼야 될 방식이 뭐냐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1대1로 만나는 것처럼 1대1로 만나는 방식이다. 이 1대1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만남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아담과 하와 1대1 관계거든요. 1대1. 아담 여러 명에 하와 한 명. 아니면 아담 한 명에 하와 여러 명. 이렇게 1대 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보여준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그것은 1대1 관계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에 이미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할 때도 이 교육의 방식에 율법 시대든 선지자 시대건 아니면 사도들 시대건 간에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뭐냐면 1대1 방법이다. 이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다른 사람 안 데리고 올라가요. 여호수아 하나만 데리고 올라가요. 그죠? 1대1이에요. 쭉 데리고 올라가요. 선지자 시대에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선지자 직분을 넘겨줘요. 그죠? 바울은 사도 시대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일꾼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아담과 하와도 1대1 관계예요.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도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1대1 관계예요. 선지자 시대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택한 것도 1대1 관계예요. 사도 시대에 바울이 디모데 혹은 누가 아니면 디도 누구든지 만난 것도 1대1 관계다. 그러니까 이 1대1 관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에요. 가장 안전한 방식. 한눈을 팔 수 없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 잠깐 과외 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학생을 가르쳤거든요. 한 학생. 절대로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딴짓. 한 10명 되거나 뭐 30명만 돼도 요놈 보고 있으면 요놈 딴짓하고 저놈 보고 할 텐데 1대1이니까 절대로 딴짓 못해요. 눈도 한 눈도 팔지 못해요. 똑바로 몇 장 어디를 가라, 몇 페이지를 가라, 무슨 문제 풀어라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대1 교육이란 것은 한눈을 팔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교육 방식이다. 각계의 여파니까, 각계의 여파.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독교 역사의 어떤 진행을 위해서 사용하신 방식 가운데 하나가 1대1 방식인데, 이 1대1 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한 교육 방식이에요. 뭐냐면 인격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지식을 전수하는데 가장 확실하다. 이게 서양에서는 뭐 서양뿐 아니죠. 우리나라도 어떤 기술을 정말 전달하려고 할 때는 도제제도라는 걸 쓰는데, 도제제도. 그러면 한 사람을, 재능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물두기로 와라, 청소도 해라, 밥도 줘라, 장작도 패라 하면서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중에 뭐 하냐면 지식도, 인격도, 그리고 삶의 방식도 알려주는, 이게 뭐냐, 도제제도인데, 이것은 한 선생님이 한 제자를 놓고 해나갈 때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집요하고 또 긴밀하고 또 아주 예리한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1대1을 놓고 교육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는 진지한 대화가 가능해요. 또 진지한 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정밀한 문답이 있을 수 있어요. 물어보고 답하고 정밀하게. 그리고는 1대1일 때는 아주 따뜻한 그런 사제의 관계가 맺어져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는 은퇴를 하지만 제가 교직에 있는 동안에 우리 합신 학생들이 저하고 상담을 많이 했는데, 어떤 때는 학생들이 낮에 오게 되면 제가 바쁘고 분주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밤 11시 반, 12시 이렇게 만나요. 밤에.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니고데모 예수님 밤에 찾아오듯이 찾아가지고 은밀한 시간에 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지도를 합니다. 여러 명, 뭐 정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그 1대1로 그렇게 지도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 반에 60명, 80명, 90명 놓고 강의할 때는 저기는 졸고 있고, 야, 앞에는 무슨 문자 메시지 보내는지 계속 핸드폰 꺼내놓고 두들기고 있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컴퓨터 뚜껑 열어놨는데 노트북 게임을 하는지 먼저 혼자 히쭉히쭉 웃고, 그거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 그거 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녀석들 그냥 따라오라고는 1대 다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챙기지 못해요. 그런데 한 명과 대화를 나누면 질문하면 제가 정밀하게 대답을 줘요. 그죠? 그리고 진지한 대화가 가능해요. 시간이 허락하고 체력이 허락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어떤 때는 글씨를 이렇게 써라, 책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 설교할 때는 입모양을 이렇게 해야 된다까지 아주 좀 어떤 때는 뭐 선생님이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 말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대1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는데 1대1로 만납니다. 1대1로 만나면 신분도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은 간다게 왕의 국구를 맡고 있는 오늘날로의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 무슨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분명히 흑인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도. 이 사람은 나름대로 호일병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니까 상당한 권세와 위신을 뽐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을 만나면 그거는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조건과 한계를 넘어선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가야 될 길 가운데 첫째는 1:1 교육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 교육으로 가라. 1:1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문화가 허락하는 다양한 방식을 총동원할 수 있어요. 총동원. 1:1. 교사가 여러 학생을 앉혀놓고 말하면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이 생기지만 1:1로 교육을 하게 되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피드백을 받으면 특별히 양방관계로 관계를 맺어서 내가 말하면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해내면 그것은 반드시 1:1 개인적인 관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붙여줬을 때 빌립 한 사람을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줘서 1:1로 만나겠다. 이것은 창조이래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그 요건에 맞게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사들은 문화가 허락하는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하세요. 다 동원해서 1:1로 만나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 중고등학생 정도면 이제 좀 더 스마트폰도 원활하게 쓸 테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지 잘하는 카톡을 하든지 카톡 알죠? 하든지 뭐라든지 간에 요즘 이제 워낙 교회들이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원격 설교 원격 예배라는 거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사용해서 하든지 1:1로 만나야 된다. 그러나 이 1:1 관계에서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일방적인 발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발송.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어느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아이를 제가 맡고 있는 교사예요. 그 아이에게 제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 아무개야 오늘 아침에 주기도문 한번 외워라. 그걸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아무 교육 효과가 없어요. 1:1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양방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양방 관계. 그러면 그 아이가 주기도문을 자기 음성으로 외워서 암송해서 자기 음성으로 그것을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도록 해야 돼요. 나한테. 그래서 확인이 돼야 주기도문 했구나. 예. 오늘 저녁에는 시편 23편을 읽어라. 그랬으면 읽어라 하루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일방이에요. 그건 교육의 효과가 없어요. 이 1:1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하여 반응이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시편 23편을 읽은 음성 파일을 보내든 아니면 그것을 스냅샷으로 찍어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뭘 해서 흔적을 보내건 해서 교사가 상대방 아이가 내 요구에 응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교육 효과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 여기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 그렇게 해요. 내가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고는 답이 와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닫겠느냐? 이렇게 답이 와요. 오가요. 그냥 단순히 질문하고 끝!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대화가 오가면서 어떤 결론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1:1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양방소통으로 가야만 된다. 그리고 이런 1:1 교육을 할 때는 항상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에 대한 점검을 약속 시간과 약속 일을 잡아서 반드시 그 시간에 답을 줘야 돼요. 반드시 답을 줘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수고가 전제가 된다. 보통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날 아침에 9시간, 11시간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다가 분막 공부 시간 돼서 얘들아 오늘 우리 배운 내용은 이거다 하고 한 20, 30분 그냥 막 얘기해놓고는 끝. 그러면 되는데 수고는 수고죠.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 그게 아니라 더 수고를 해야 된다.
도수가 된다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 1대1 관계를 끌어가야 된다. 내가 5명의 학생을 맡았으면 5명의 학생을 월, 화, 수, 목, 금, 토를 나눠서 한 명씩 각계 발하든지 뭐 한 달 해서 시간표대로 하든지 그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법은 고안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을 모두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말하고 그 아이들이 나에게 말하도록 하는 양방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게 결국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변화시킨 중요한 동기였어요. 만일에 빌립이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뭐 휘황찬란한 마차를 타고 옷을 입고 근사하게 가는데 그 옆에 보니까 한 100명, 200명 되는 에티오피아의 그 간다게 여왕의 근위대가 쭉 둘러서 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모조리 다 복음을 전하겠다고는 가서 그 40뿐만 아니라 200명, 300명 되는 근위병을 다 앉혀놓고 했더라면 효과가 안 났을 거예요. 그죠? 일망타진하는 효과는 있었겠죠? 그렇게? 야, 한꺼번에 내가 한 번 말해서 기왕이면 100명이 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맞은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과만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돌아가면서 자기 아래에 있는 근위 대장, 근위 중대장, 근위 소대장 한 명씩 다 격파해서 나름대로 돌아가기 전에 에티오피아까지 가기 전에 자기 근위대를 다 복음화시킬 테니까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였죠. 첫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는 휘락교 교육의 첫 번째 방식, 그것은 1대1이다. 1대1. 양방관계 1대1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둘째는, 그런데 이 1대1 교육에는 반드시 병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야만 1대1 교육 방식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이 2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8장 26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누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 29절에 이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 자 보세요. 이상하죠? 26절에 주의 사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의 사자. 29절 성령이, 아니 주의 사자가 말했으면 끝났죠. 아니 주의 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성령이 말하면 끝나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가라 하고 말하고 이번엔 또다시 성령님이 빌립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뭘 말하면 에티오피아 니시가 너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찾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이는 교회라는 시대에는, 모이는 교회 시대는 우리가 교회의 시설을 잘하고 뭐 다양한 설치물을 갖춰놓고 교회를 잘 짓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한 이런 모든 기구를 갖춰놓으면 모이는 교회 때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교회로. 근데 지금은 모일 수 없는 교회가 됐어요. 모일 수 없는 교회에서 조금 있으면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빌립에게 오기를 기다리라 하지 않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너 어디 가서 서 있어. 그러면 좀 있으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지나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너 어디쯤 가서 짐 쉬고 있어라. 그러면 그때 근위병과 함께 에티오피아 사람 지나갈 테니까 그때 복음 그러지 않아요. 주의 사자가 성령이 2번 반복해서 가라, 가까이 가라. 그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가 힘을 발휘하고 기독교 교회가 복음 전도의 능력을 발휘했던 까닭은 와라의 방식이 아니라 와라, 찾아가라 방식이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하죠. 주의 사자가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일어나서 갑니다. 27절에 보면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서 갔다. 29절에 성령님이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29절 수레로 가까이 나아갔다. 그리고는 30절에 보게 되면 그냥 어그적 천천히 걸어간 게 아니라 아이고 이 더운 떼약볕에 이게 어디면 광야예요. 광야.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26절 끝에 그 길은 광야라. 광야. 혹시 뭐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시내 반도나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름철에 광야에 서 있으면 햇빛 내릴 때는 온도가 지열까지 해서 60도. 모자 쓰고 뭐 아이스 뭐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치? 얼마나 더운. 그런데 그 길은 광야인데 광야에 빌립의 마음속에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양산도 없고 부채도 없고 무슨 아이스통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는 가능하면 최대한 천천히 가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지나갔어. 주님 지나갔네요. 어떡합니까? 제가 안 온 것도 아니고 명령 따라 왔는데 그랬나요? 그러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갔다. 주의 사자가 가라 말하고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고 말할 때 빌립이 일어났고 갔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달려갔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목회는 여태까지는 뭐냐면 여태까지 교회로 오는 목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죠? 커피 전도도 하고, 예? 주일학교 철되게 되면 뭐 뻥튀도 갖고 나가고, 예? 교회로 와야 된다 하고는 그랬죠. 저도 주일학교 전도사를 수년 동안 했는데, 아이들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저도 한 30년 전, 40년 전에, 야, 우리 아이들을 이 본당에 가둬쳐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아이들을 모으는 최대 방식이 뭘까 연구하다가 그 당시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서수남이라는 가수를 혹시 아시죠? 큰 통기타를 불러왔더니 제가 맡고 있던 주일학교가 250명이었는데 850명이었어. 850명. 교회가 터지도록 왔어. 맞아요. 모이는 교회일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모이는 교회일 때는. 네. 모여야 되니까 모이도록. 그죠? 우리 가만히 여기 있어서 장비를 잘 갖추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재미있게 하고 뭘 하면 오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모이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 모일 수 없는 교회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일 수 없는 교회는 지금 이제야 모일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도 모일 수 없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도. 초대교회가 이미 모일 수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모일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던 초대교회는 와라의 방식을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찾아갔단 말이죠. 바울이 가잖아요. 바울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오늘날 주일학교가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어차피 모일 수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찾아가는 방식이 아날로그로 발로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주일학교가 어떤 방식을 써서 찾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를 빨리 시도해야 돼요. 빨리. 네? 아까도 우리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이들이 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울먹이면서 기도했잖아요. 앞으로도 안 와요. 앞으로도. 부모들이 안 보내요. 애들도 안 와요. 주님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 주님 안 오는군요. 그러면 주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준비 다 했는데도 안 와요. 주님 보내주세요. 이거는 벌써 기도가 안 맞는 기도예요.
안 맞는 게. 아까 말했죠. 우리가 시대가 모이는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일 수 없는 교회가 됐으니까 모일 수 없는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될 것인가? 모일 수 없는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벌써 보여주는데 모일 수 없는 시대에 그거는 기독교 역사 전체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방식은 성경이 알려준 방식인데 찾아가라. 그러니까 찾아가기 위해서는 무작정 찾아가는 게 아니라 워낙 매체가 좋으니까 아기들하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해요. 예, 내가 토요일 날 3시에 너한테 전화할 테니까 그때는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네. 뭐 메시지를 보내든 카톡을 하든 아니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그 시간에 약속을 잡아서 내가 찾아가줘요. 마치 고급 미용실이나 병원에 예약하고 가는 것처럼 예약을 하세요. 예약, 아이하고. 너는 어느 시간에 내가 찾아가면 제일 좋니? 하고 그 아이하고 상담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요, 저녁 8시가 좋아요. 그럼 그 시간에 찾아가 주세요. 아무 때나 찾아가갖고 못 만난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너무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는 우리가 노력을, 수고를 전부 다 3배, 4배 더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다 약속을 해서 내가 몇 시에 너를 찾아가면 좋겠니? 그죠? 찾아가야 돼요. 혹시 만일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교사들이 있다면 아이들도 아무튼 드문드문이라도 학교를 가고 또 학원을 가니까 그때쯤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야 돼요. 아날로그로 만나야 돼요. 디지털로만 만나면 안 돼요. 아날로그로 만나서 시간을 드려야 돼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육자 가운데 지금은 어느 선교 단체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었는데 고등부를 맡았어요. 고등부. 근데 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고등부는 잘 돼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잘 돼요. 왜 잘 되냐면 이 전사님은 합신 다닐 때인데 합신 갔다 오면 돌아와서 학원마다 매 요일 밤 학원마다 다니면서 자기 주일학교 고등부 아이들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서 만나냐면 애들이 당구 치러 가고 고등학교 애들이니까 그래서 당구 치러 가서 어떤 녀석은 또 술도 좀 마시고 하고 취해갖고 있으면 거기까지 찾아가. 당구장까지 찾아가. 얘들아, 그러면 애들이 창피해 죽으려고 그러죠. 어? 당구 치는데 전사님이 와서 얘들아, 그럼 얼마나 창피해, 그죠? 근데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지난 토요일 날 밤 제가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왜요? 제가 우리 애들 몇 명이 어디 가서 놀다가 술집 가서 술 마시고 고등학교 애들이니까 남자애들 술 마시고 그리고는 제가 그걸 찾아가는데 다들 취해 있어서 한 놈 완전히 뻗어갖고 제가 업고 오는데 제 등에다가 다 쏟아갖고 다 토했다고 말해. 다 쏟아갖고 완전히 제가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도 이 선교사님의 후원자예요. 지금도. 자기 전사님 등에다가 쏟았기 때문에 걔가 일생 동안 자기 돈을 쏟아요. 네?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맹놓고 오기를 기다릴 수 없어요. 복음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로는 오라고 하셨지만 대부분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늘 다니셨어요. 예? 마가복음 보세요. 쉬지 않고 다녀요. 우리 사도들이 쉬지 않고 다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뭐였냐면 늘 찾아가는 거였어요. 1:1 한 명을 많이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게 되면 100명이 있어. 그러면 힘이 나겠지만 몇 명을 찾아가냐면 한 명을 찾아가요. 한 명을.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가 지금 그렇게 왔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가야만 된다.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런데 빌립이 1:1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만 찾아가서 뭘 했는가? 뭘 했냐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아마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당시에 세계적 언어는 헬라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통 70인역이라 이렇게 말하는 성경을 그걸 읽으면서 마차에서 그러고 가고 있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셨고, 그리고는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마차가 가는 길에 같이 달렸어요. 같이 똑같이. 마차가 달리는 속도 맞춰서 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일 때는 특별히 잘 모였던 시대, 60년대,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녔던 게 60년대를 다녔는데 60년대, 70년대, 그 다음에 올림픽 시대든 80년대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 마당에다가 말뚝 박고 텐트만 쳐도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가 부흥해서 교회가 좋은 건물을 졌을 때 사람들이 좋은 교회, 좋은 위치에 교회를 지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일 수 없는 교회 시대가 됐는데, 모일 수 없는 시대에는 방식이 달라요. 모이는 교회일 때는 어느 교회가 재밌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뭐냐면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들도 외국에서 갖고 온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애들 재밌게 하고,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갖고 아이들 재밌게 하고 해서 아이들이 다 이쪽 교회 가면 뭐가 재밌고 저쪽 교회 가면 뭐가 재밌고 다 알아요. 거지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느 교회는 1,000원 주고 어느 교회는 500원 주고 아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도 때가 되면 이쪽 교회 가서 이 선물 받고 때가 되면 저쪽 교회에서 저 선물 받았어요. 재미 따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일 때는 재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목회도 그랬죠. 목사님들이 마인드가 재밌게 해야 된다. 재밌게. 재미. 그래서 재미 중심의 목회와 재미 중심의 주일학교였습니다. 재미가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 모임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데 온 교회가 목을 메었어요. 서양에 어디에서 토론토에서 이런 거 한다 갖고 들어오고, LA에서 한다 갖고 들어오고, 미국에 어느 교회가 그거 다 갖고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성경을. 여름 성경학교에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 제목이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야. 근데 가보면 성경을 안 가르쳐. 뭐냐면 노는 것만 가르쳐. 여름 재미학교. 성경학교가 아니야. 뭐하러 성경학교라고 하나 몰라. 그냥 여름 학교 그러든가, 아니면 솔직하게 여름 흥미 위주 학교 그러든가, 여름 아이스 학교 그러든가, 차라리 난데 사기친 거죠. 여름 성경학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아침에 1부 예배 드리고 그러는 2부 예배 사이에 시간이 있어서 그 사이에 주일학교를 순시했어요. 최소한 한 달에 4주는 되니까 많으면 5주. 그러면 아주 어린 유치부도 들어가고 유년부, 초등부도 들어가고 중등부, 동부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중등부에 갔어요. 중등부에 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몇 명의 모르겠어요. 임원인지 한 애들이 나와갖고 막 춤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템퍼린도 갖고 나가고 기타도 치고 별 악기를 갖고 다 합니다. 노래 부르는 애들도 마이크를 잡고 열심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등부 회중석에 앉은 애들은 다 먹으려면 다 자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앞에 서서 선생님하고 몇 명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바닥에 있는 애들은 다 엎드려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아들이 하나 있어서 그러지 말았어요. 야, 안무개 잠깐 나와라. 목사님 나오니까 줄레줄레 딱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야, 너 생각 좀 해봐라. 야, 그래도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연습하고 준비하고 나와서 수고하면, 야, 그래도 얼굴은 들고 있어야지, 얼굴은.
이게 뭐냐 이게 쳐박고 도대체 너 무서워서 어디 북한이 쳐들어오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얼굴을 바짝 들고 그러겠습니다. 목사님 하려면 똑바로 하라 그러세요. 그러세요. 에? 무슨 소리야? 그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좋아하는 아이돌들이요 걔네는 박자 다 맞춰요. 박자.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처럼 한 사람 오른손 들고 한 사람 왼손 든 사람 없어요. 조명빨 좋아요. 조명빨. 분장도 잘해요.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뭐 생긴 게 예뻐요. 박자를 맞춰요. 조명빨 좋아요. 그 뭘 볼 게 있다고 보라 그러세요. 하려면 똑바로 하라 그러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 말문이 막혀서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면 예수 좀 말해보세요. 예수 좀.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어느 날 저녁에 교육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노래 안 부른다. 노래 안 불러. 우리 교회는 모든 행사 올서 다 필요 없다. 여기 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무슨 춤추러 온 줄 아세요? 우리도 바빠요. 더 좋은 데 있으면 우리 방송국 가요 차라리. 우리 새벽에 가서 아이들한테 아이돌 사인 받을 용기도 있어요. 교회 와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왔는데 와보니까 뭐 하는 거냐 그래요. 뭐 하는 거냐.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나한테 중학교 2학년짜리 그랬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방송 장비도 잘 갖추고 의자도 편하고 시설 좋고 뭔가 하면 어느 정도는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이는 시대가 아니고 모일 수 없는 교회 시대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재미를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10여 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성경을 가르치면 애들이 안 와요. 그나마 재미하니까 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주일학교가 어떻게 됐나요? 부흥했나요? 부흥했냐고요. 그래서 가보세요. 여기도 강남이지만 강남의 큰 교회를 가보세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몇 명이 모이는가? 뭘 했는데 재미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결론이 뭐예요? 안 와요. 재미가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재미를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10년 전에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분명히 말을 해. 10년 뒤에 보자. 10년 뒤에. 네가 주일학교를 그렇게 해서 니네 교회 주일학교 어떻게 되나 보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도 주일학교 안 모여요. 그 교회도 10년 지났는데 재미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모여요. 차라리 어차피 안 모일 거니까 성경이나 가르쳐 볼 걸. 제가 성경이나 가르쳐 볼 걸. 왜 내 말을 안 들었냐? 그럼 그 중에 한두 놈이라도 배웠을 텐데. 성경 교육 대신에 흥미 교육을 해서 주일학교가 부흥하는가? 안 합니다. 어차피 안 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시대 소위 말하는 나 때는 알죠? 나 때는 주일학교에서 계단공과라는 걸 배웠어요. 계단공과. 지루할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등학교 1학년에 맞는 수준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배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을 좀 높여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도 배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수준에 맞춰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도 배웠습니다. 초등부 6년 다니는 동안에 수준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6번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집요하게 요절을 넣었습니다. 야단 맞아가면서 요절. 지금도 제가 만일에 1000구절을 외우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800구절은 그때 외운 거예요. 그때. 요즘은 성경도 안 가르쳐,
성경 요절도 없어. 요절 가르치면 애들이 안 온대. 어차피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일 수 없는 교회라니까요. 네? 1대1 놓고 요절을 외우게 하세요. 요절을. 네. 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때 요절 외워. 해보세요. 해보세요. 안 외운다고요? 어차피 안 외워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외우니까 해보시라니까. 네? 고등부 시절에도 고등부 시절에는 벌써 나이가 많잖아요. 우리 여자 전사님이 융판 무슨 뭐 이런 뭐 스크린에 뭐 레이저를 이런 게 아니라 융판 붙였다 떴다는 융판 갖고 해도 그거 배우려고 들었어요. 여기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사가 먼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오늘 앉아있는 교사들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면 소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빌립이 어느 정도로 성경을 잘 알았냐면 오늘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면을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이 한두 명의 근위병이 아니라 아마 수십 명, 많으면 100명도 넘는 근위병을 데리고 비포장도로, 이 광야길이니까 광야길, 비포장도로를 지금처럼 우리가 타이어가 좋은 고무 타이어 공기 드는 게 아니라 쇠 바퀴가 돌아가면서 덜커렁거리고, 그죠?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헬라어로 된 걸 읽을 때 자기 나라 말이 아니니까 이상한 발음을 읽었겠죠? 외국어를 읽으니까. 마차가 덜컹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이 얼마나 아프냐? 비포장 도로에 쇠바퀴에 근위병들이 옆에 말차고 같이 가고 있고, 그죠? 이방 사람이 이방언어로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있으면 먼지 뽀얗게 나는데 빌립이 뛰어가면서 광야길에 땀 뻘뻘 뛰어가는데 저 같았으면 그냥 두겠구만. 빌립이 딱 뭐라 하냐? 아, 이사야서 읽구나 알아들었어요. 덜커덩거리는 비포장도로에 울렁거리는 쇠바퀴에 이방 사람이 외국어로 읽고는 그 말소리를 근위병들이 맡았다고 하는 뽀얀 먼지 속에서 딱 듣고 이사야 53장을 읽구나 알아들었다고요. 뭐예요? 교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점점 주일학교가 쇠퇴가는 까닭은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아이들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아이들이 안 오기 때문에 주일학교 쇠퇴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고를 우리가 더 해야 된다. 수고를. 성경을 알기 위해서 더 수고해야 돼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가 부흥하려면 교재를 개발해서 교재를 알록달록하게 색칠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오산.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오판이에요. 우리한테는 영혼 불멸의 교재가 있는데 성경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성경을 그냥 가르치세요.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같이. 한 명 1대1을 잡아서 몇 시에 찾아가는 일을 하면서 그 시간에 나하고 10분 동안 성경 읽자. 그냥 성경 읽으세요. 설명 안 해줘도 좋아요. 성경 읽기만 해도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알록달록한 좋은 교재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돈 들이고 프린트물 만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1대1 찾아가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읽는다 하면 펴놓고 읽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그 읽는 중에 변화가 와요.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네. 그게 우리 시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괜한 에너지 들여가지고 교재 만들고 교재 편찬한다 그러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된다. 왜? 성경이 그 자체가 최고의 교재이기 때문이다.
제 말은 종이책이면 종이책, 뭐 전자책이면 전자책, 뭐든지 좋아요. 아무튼 성경 본문이 들어있는 걸 읽고, 그러면 반드시 아까 말했죠? 양방 소통해야 되니까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읽었는가? 읽었으면 음성 녹음을, 음성 파일을 보내든가, 아니면 PDF로 만들었으면 동그라미, 세모, 밑줄 친 거를 그거를 나한테 보내든가, 보내서 아 했구나 하고 양방으로 소통을 해서 성경을 정말 읽고 있는가, 그걸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성경을 읽어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의 만남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통해서 어디로 골인해야 되는가? 예수를 전해야 된다. 예수를. 오늘 여기 말씀이죠?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보면 빌립이 이 이사야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6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사야가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사람 만나가지고 이 성경은 누가 썼냐면 이사야가 썼습니다. 이사야는 언제 썼냐면 주전 720년쯤에 살았습니다. 키는 얼마나 했고요. 네.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였냐? 이 글에서 문자를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를 가르쳤다.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네, 복음을 전했다. 빌립은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이 예수를 들어야 돼요. 예수를. 저도 주일학교 전사를 하는 동안에 뼈저린, 뼈 아픈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뼈저린 실패.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뭐랄까요? 열심히 막 뛰어나가지고 말이에요. 한 달 끝나면 월말 시험을 봤어요. 월말고사. 그리고 한 학기 끝나면 학기말고사. 그리고 1년 끝나면 연말고사. 학교처럼. 매 월말 되면 월말고사를 봤어요. 월말고사.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맡고 있을 때 월말고사를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서를 맡고 첫 번째 월말고사를 봤는데, 제가 그래도 난이도를 가지고 이 정도면 평균 한 70점 정도 나오겠다 하고는 난이도를 갖고 시험을 봤는데, 한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요. 기분이 살짝 나쁘더라고. 그래도 내가 이게 70점이면 한 80점이나 90점까지 맞아야지 100점은 어떻게 맞지? 두 번째 월말고사, 그래서 이 녀석이 100점 못 맞게 하려고 약간 꽈서 월말고사를 냈어요. 또 100점을 맞았어요. 학기말고사 마치 예비고사 보는 것처럼 꽈갖고 가로놓게 줄긋게 해갖고 했는데 또 100점을 맞았어. 걔는 6학년 때 내가 맡았는데 6학년 내내 다 올백을 맞았어요. 올백. 제가 무지 기분이 나빴어요. 어떻게 내가 내는 시험을 100점을 다 맞을 수가 있지? 올백, 그것도. 이런 그지 같은 녀석. 한 문제라도 틀릴 것이지 양심 있지. 천재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는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10년 동안 지내다 왔습니다. 그 10년 동안 지내다 와서 제가 제일 만나고 싶었던 애가 그 애였어요. 얘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10년 뒤면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만났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걔가 그 당시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신문사의 기자로 막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만났어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제일 좋다는 대학에 들어가 제일 좋은 과에 나왔어요. 만났습니다. 만나서 야, 굿씨예요, 굿씨. 야, 아무개야. 이럴까지 발표하면 안 되고, 야, 내가 정말 너 10년 동안 내가 유학하면서 너 돌아오면 너 꼭 만나고 싶어서. 그래, 지금 어떻게 지내냐? 가이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안 나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네 애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앉자마자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다. 제 피눈물을 흘렸어요. 성경을 이해시키려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성경 시험을 월말, 기말, 연말 시험까지 봐가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 지식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 지식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한테서 예수를 안 배우고 성경의 문자만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나하고 헤어진 후에 넌끝천이 되고 말았어요. 빌립이 알았겠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라는 사람은 66장이 되는 큰 성경을 썼습니다. 이사야는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그 살았던 데 히스기야 시대 때입니다. 말했으면 에디오피아 내시도 성경시험 100점 맞았겠지만 결국 돌아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이 사람은 돌아가기 전에 빌립에게 여기 물이 있으니 세례를 베풀어 달라. 세례를 받고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변한 사람이 됐어요. 왜?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 모일 수 없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와라 해서 쓸데없는 잡다한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일 수 없는 시대에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그 예수를 같이 전해서 이 아이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예수의 복음을 갖게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기독교 역사는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 그리고 그 위기일 때마다 어떻게 위기를 이겨나가는가? 성경으로 돌아갔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 가운데 한 대표적인 예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난 장면이다. 그 장면에서 빌립이 기독교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간에 헤쳐나갈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는데 첫째, 1대1이다. 1대1. 둘째, 찾아가야 된다. 세 번째, 찾아가서 쓸데없는 재미를 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갖춰라. 성경을 갖춰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접목되게 해라. 그러면 모일 수 없는 시대에도 신자는 살아남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존재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성경의 비법을 잘 배우셔서 부디 이 시대를 오히려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대로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